오늘 함께 본 말씀을 보면 모세의 출생과 그가 어떻게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는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울한 현실을 살아야 했습니다. 노예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또 노예로서 고된 노역 가운데 내몰려서 학대와 억압을 받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태어나는 자녀들의 생사를 책임질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마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가장 비참한 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를 시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시점은 그렇게 보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을 이미 세워두셨고, 또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증거라고 하면 모세가 그 증거로 오늘 말씀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혹독하고 어려운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는 여느 남자아이들처럼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우게 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애굽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미리암의 중재로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되고, 이후에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내용들입니다. 이 이야기들 하나하나 보면은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러한 상황이나 정황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저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지니고 있는 진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밀한 감동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겪고 내려오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거나 아니면 혹자들이 떠들고 있는 것 같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는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뜻에 따라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원론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증거가 재밌습니다. 모세가 잘생겼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가 낳은 아들 모세의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웁니다. 물론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제일 잘생겼다고 그러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얘기를 늘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의 엄한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빼앗긴 아기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누구도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는 바로의 명령을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적 입장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도 비참하고 처절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명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참한 시대,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요인이나 작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주신 모세의 잘생긴 것을 보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감동시키셔서 모세의 잘생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모세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고서는 그 비참한 시대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아이를 숨겨 키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를 담은 갈대로 만든 상자입니다. 이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한번 쓰였는데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방주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속에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아래에 그 방주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처소도, 그 어떤 기구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생명을 보존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보호하실 때에 그 심판 속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구원받은 것들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작은 갈대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약하고 불품없는 상자일 수 있는데 또 그 안에 타고 있는 아기 모세가 이제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 아래 그 상자를 두셨을 때에 그 상자에서 생명이 보존받는 이 일들, 하나님의 이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의 증거로 다가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이 풍부한 물을 제공하고 또 비옥한 토지를 제공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일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통곡의 강이고 거기에서는 정말 비참할 것만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보존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것을 바로의 공주가 보고 그 안을 열었을 때에 모세가 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여서 이렇게 떠나보낸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는 모세를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굉장히 극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 안에는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변수가 있고, 장소의 변수가 있고, 상황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상황으로 삼으셔서 바로의 딸의 손길을 통하여서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앞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또 요셉을 통하여서 주신 유언의 내용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나오고 있는 요셉의 유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이나 억압을 받는 노예의 신분으로 가기 전에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상황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억압과 학대를 받는,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목적, 뜻,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어떠한 은혜가 채워져 있는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선한 결과들이 속속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이 되는 그러한 영향들이 있어야 합니다. 노예로서 억압받고 학대받던 일에서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애굽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세월 속에서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결국 끌어내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가 보지 못하고,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과 그 정황과 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그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그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어느 시대든 어떠한 우리의 삶의 정황이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분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고백을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다 걸리는 일들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서 분명한 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 성경 안에서만 풀이되고 있는 이야기,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우리가 놀라보고 있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드러날 수 없는, 내 생애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동일하신 능력과 권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가장 깊은 자리에, 내가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보이신 것처럼 내게도 그 소망의 은혜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끌어내시는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자기를 애굽에 보내려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럴 처지도 아닙니다. 왜 이제 나타나셔서 그 같은 책임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실력을 키우면 되고 능력을 지니면 된다, 그러한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나 여호와다,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 하나님이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가 실력이 없고 너가 힘이 없고 너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내가 그거에 매여서 일을 못할 그런 하나님이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민수기 11장에 가면 만나를 거부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모세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60만 명이 온데 어떻게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합니까? 이들을 위하여서 온 양떼와 온 소떼를 다 잡은들 족하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보고 있는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어쩌면 이 일이 풀릴 수도 있어, 될 수도 있어, 정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아주 희박하게나마 그런 가능성은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스스로 볼 때에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도 없는 일들,
가망이 없는 일들, 그러면 아예 하나님께도 구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드러내시는 그 권능과 그 능력들이 창조의 권능이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유의 주로서 드러내시는 권능이 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의 일들이 그분의 섭리와 뜻 안에 있다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자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묶여있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현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도대체 내게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과 의심 속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한 시절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노예로 전락하여서 학대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은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가장 처절한 자리에 빠져서 부르짖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는 싸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것 아니다, 내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서 나가십니다. 내가 앞서갈 테니 너희는 뒤를 따라가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내 전쟁이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는 것, 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심령 안에서 진지하게 고백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싸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십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실까요? 나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희가 묶여있는 현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통, 너희가 알 수 없다고 비명 지르는 그 모든 시간과 정황과 상황들이 내가 너희를 만나 너희에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때이고,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마저도 소망으로 바뀌어 내게 하는 능력이 내게 있으므로 너희는 내 앞에 와서 서라 라고 명령 주시는 것으로 우리와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정말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비명만 지르고 그냥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속에서 누누이 강조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손길이 있다, 그러니 내 앞에 와서 서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항복시키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고백을 받아내시는가? 하나님 일하고 계셨군요. 하나님 내 곁에 계셨군요. 나의 힘이 되어주고 계셨군요. 지금 내가 이 정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끄심 앞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발걸음이 서는 곳에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이 귀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믿음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